은총을 입은 자,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 소제목으로 세 가지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보면, 자, 이 서론 부분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다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제목 자체를 보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구나. 이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과도 연결해서 보면은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질 겁니다. 언약은 불변이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구약 시대하고 지금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138 언약을 잡지 않고는, 또 138 언약이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맛도 못 보고 줘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에게 소고기 맛있는 거 줘가지고 의미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그 사람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야 이제 소고기도 사주고 뭐 삼겹살도 먹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꼭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은데 맨날 젖만 먹어야 돼. 물론 저도 맛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이제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이렇게 불순종하냐 말이야. 맨날 그 노예로 됐던 걸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노예로 돼서 건져나 홍해를 가르고 적어도 홍해 확 갈라지는 거 봤으면 우리 김 지사님 놀래가지고 영원히 각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광야에 나와서 또 허술해내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인데,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입었는데도 또 불평불만하고 불순종에 빠지네. 이런 게 왜냐하면 과거의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체질.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체질을, 이 반복되는 체질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안 들어도 돼. 그런 사람은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각인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각인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았고 또 배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좋아 보여요. 그냥 그 우상 문화가 되게 많습니다. 단어,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불교식 단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찰나 이런 것도 다 불교에서 나온다. 그래, 이런 거 우리 그냥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우상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걸 짠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각인치유. 그래서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각인되면은.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37을 살리게 되는 거죠. 세계 선교 하고 싶어도 이
힘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혜인 군사님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탁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 그이 사람이 나 너무 복음 듣고 싶습니다.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 군사님이 계속 이 사람들을 다락방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하나님 나한테 붙일 수도 있다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막 낙심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사업의 모든 기반이 로마에 있는데 그 나가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완전히 이거는 뭐 사업을 이제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완전 훈련받고 딱 각인되게 만들어서 뭐 로마 황제 하나님 데려가 버리니까 그 추방 명령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로마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입니다. 그게. 내가 막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것도 빛의 경제지만은 중요하게 영적으로 갈급하는데 답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딱 복음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딱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키워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직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요. 평생 함께 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브리스가 부부가 평생 같이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 이 축복을 우리는 각인된 만큼 이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워낙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고요. 네피림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집중 시간이 필요하다. 그 집중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딘가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집착하다 중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그 지금은 이제 다시 듣기도 좋아. 뭐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드디어 카톡 보는 법을 배웠어.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보낸 거를 클릭해서 보셨더라고. 그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다 정리한 거 딱 보니까 그 링크만 클릭하면 짠 나타나면 다 말씀드렸거든. 근데 클릭이 이렇게 안 되냐. 손을 너무 세게 누르셔가지고 잘 안 돼, 뭐가. 살살 눌러도 됩니다. 그건 너무 또 살살 눌러서 안 돼.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요양사분한테 좀 배우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시네. 근데 어제 보니까 제가 몇 주간 보내준 걸 다 본 걸로 체크되었다고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토요 메시지를 모아놨다가 그 같이 뜬 거 있잖아요, 링크. 그 통째로 보내드리고, 또 주일 메시지 모아놨다 보내드리고, 또 우리 교회 메시지 링크도 보내드리면 콕 눌러서요. 보시면 됩니다. 예배와 말씀에 어떻게든 여기에 집중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노인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멍하니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게 치매도 더 빨리 오고 안 좋아요. 계속 막 메시지 들으시면 좋거든. 은혜도 되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이 오는 거죠. 힘이 오면서, 근데 꼭 뭐 우리가 뭐 인삼 녹용을 먹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이 나요. 이 속으로부터.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393의 축복, 성삼이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 보좌의 9가지 그 축복이, 응답이 내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고 안 했는데. 3시대의 축복을 속으로 내가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 집중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돼요. 오늘 일부 메시지도 또 나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 사람들만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어.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어요. 루터도 없어. 다 하늘 나가버렸으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복음을 듣고 따라오겠다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 그 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 조금만 우리가 여기 눈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청주 현장을 보면서 기도가 시작된다.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더 바빠요. 우리보다. 지금 이 청주 복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주 복음 안 되면 세계 복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복음하는데 청주만 딱 빼놓고 모자이크 쳐놓은 여기만 복음 안 됨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 마귀가 막 청주로 다 몰려오는 게 딴 데 쫓겨나가지고 이쪽으로 몰려온다고. 그래서 청주 복음 하면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문을 여실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70인 제자다 그래요. 70인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70인 제자로 세워지면서 70인 제자를 또 찾아 세우게 되고 70지역을 살리고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문제와 갈등과 뭐 위기 이런 게 딱 왔을 때야 금방 눈치채야 됩니다. 요게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갈등, 위기는 발판이 됩니다. 이거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상처로 남으면 안 됩니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은 이런 자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 발판이 됩니다. 100% 발판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게 오는 문제, 갈등들, 속상한 일들 다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을 확연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내 친구 대장암 걸리다 살아난 그 친구 보세요. 대장암 사기면은 거의 사망 선고 받은 건데. 그런데 살아났단 말이야. 이 친구가 그 살아나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불신자 친구인데 대학 다닐 때부터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하여튼 뭐 어디 MT 이런 데 가면 가장 술 많이 먹는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그 하이닉스 임원까지 하고 은퇴한 친구인데 암 딱 걸리고 나으니까요. 예수 믿더라고요, 이 친구.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냐?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이 친구가 틀림없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친구가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더라도 대장암 말기라 그래서 나는 힘들겠구나. 근데 어떻게든지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메르스 때문에 막 갈 수가 있나 병원에. 다 못 오게 딱 막아놓으니까. 그래 막 속상하면서 청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살았어.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전화하는데 나 교회 간다 이제 이러더라고. 그런 시간표 속에 이 친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요. 뼈저리게 느낀 거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 응답이 내게 오는 걸 또 확인하시고 또 이 문제와 갈등 속에 나의 CVDIP가 계속 편집이 돼요. 이걸 통해서 나의 CVDIP가 계속 편집이 돼 나갑니다. 정리가 돼 나갑니다.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 시대, 집중 시간을 가진데 우리는 또 집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집중 훈련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집중 시대 뭐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가 7월 달에 몽골 가는 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인데 집중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집중 훈련을 통해서 뭐를 각인시키면 138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각인만 되면은 이게 그냥 이게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 거하고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내게 딱 부닥쳐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딱 부닥쳐 오는 시간표가 이제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그런가? 이렇게만 느끼시다가 어느 날 딱,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이게요. 가슴에 확 부닥쳐 올 때요. 정말 견딜 수 없도록 벅찬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벅찬 감동이 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
그게 내게 임하는 시간표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택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감동이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각인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이게 각인돼야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이 답이 돼요. 자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계속 답이 딱딱 답이 나와. 이제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이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삶 속에 자꾸 이게 이 축복이 임하게 돼요.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답을 자꾸 찾아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자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개인화가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자꾸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 자꾸 깨달아져요, 이게. 여러분 뭐 노트 적어 놓고 뭐 이게 복습 예습할 겁니까? 들으면서 그때그때 소화해 시켜야 돼요. 또 시간도 없어. 다시 쳐다볼 시간도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 뭡니까? 내가 기도와 전도에 망대하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붙잡고. 또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요, 저절로 전달이 돼요. 뭐 무좀약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면 자꾸 전달이 돼요. 포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서 내게 증거가 자꾸 옵니다. 증거가 오고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계속.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집안의 경제 문제도요, 하나씩 하나님 해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만남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되도록 그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딱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전달할 게 있어야지.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사람 봤더니 이런 축복이 있구나. 138 오직 사단의 노래부터 완전 해방, 유일성의 축복 가지고 현장을 완전 살리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 전달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100년의 응답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에 100년의 응답을 찾아가서 가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100년의 응답 받을 사람 보면 전부 다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천지차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언약 결단할 때, 여러분 내게 주신 언약으로 결단을 할 때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꾼 것이 뭡니까? 천명 언약을 다. 바울은 그동안에 율법학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막 살아간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의 목표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자기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정언할 자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딱 받는 순간 바울은 그 언약을 평생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갈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내가 뭐 다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에 누린 것은 뭡니까?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누렸어요. 자기 고집대로 안 가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만의 중요한 발판들을 놓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것보다 전달한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리스도만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죠. 이 언약을 결단할 때 바울이 받은 응답은 100년 응답도 아니고요. 지금 2000년 응답이 넘어요. 지금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 미국 우리까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으면은 우리한테까지 언제 복음이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전달돼서 우리까지 복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뭐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엉망이잖아요. 지금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요, 완전 사단마귀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눌린 상태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후원도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그렇지 않고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은총을 받은 자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항상. 오늘 본문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장면이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누군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주의 길을 좀 보여달라. 또 주님을 알려달라. 이건 뭡니까? 주님을 알려달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이스라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자기가 볼 때는, 모세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잘못하면 이 주의 백성으로 그 위치에서 이 벗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모세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분을 말해요, 신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이 영원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주의 백성으로 여기달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니,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 주의 백성으로 여기달라. 그러니까 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가다가 야, 너 진멸시킬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신명기에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게. 40일 금식 기도. 자기 백성 때문에. 이 모세가.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 한다면 뭡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이게. 그냥 뭐 우리는 아유 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했나 보다 이러면 그게 아니고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은 뭡니까? 모세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이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너를 쉬게 하겠다며.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친히 가게 되면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너를 쉬게 하게 돼. 그럼 모세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주님을 따라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편 119편 105절은 뭡니까? 이제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알려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때마다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제목을 잘 이번 주간에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구나. 이걸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런데 쉬게 한 데를 어떻게 쉬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미션. 주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게 뭐냐?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니.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션을 탁 잡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딱 받아보면은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다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가 또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결국은 여기 뭐 7미션 이렇게 나오는데 내게 주신 미션을 다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나의 멍에입니다. 그게 멍에라고 번역한 게 조금 약간 거시기해요. 근데 멍에라고 조금 나쁜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미션은요 축복입니다. 이게 그 나의 미션을 다 붙잡고 주님 앞에 가서 겸손하게 배우면은요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쉽고 가볍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 일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요, 주의 길을 인도하는 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주님을 알려달라. 주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으로 알려달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멍에를 배우라. 뭡니까?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여정. 이게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백성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히 합니다. 이게 또 구약시대와 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가나안 땅에 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승리하지 못할 거란 얘기죠. 함께 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올려 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된다. 못 이기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그걸 모세는 알기 때문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이제 언약을 두고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뭡니까? 함께 하심으로 주의 백성이 구별된 것이 아니냐. 다른 민족에 비해서요. 만민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을 삼아서 천하 만민과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이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모세가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시지 않느냐입니까?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백성이 만민과 구별되도록 구별된 민족으로 구별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왜 안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냐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을 언약을 두고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또 함께 하다고 약속했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요?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뭡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 전파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증언하는데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해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끝날까지.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또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이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의 CVDIP를 모르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아, 힘들다. 이게 무슨 사건이지? 막 이렇게만 이해하지. CVDIP를 알아야, 아,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변함이 없는 노예로 가도, 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애굽으로 인도하셨구나. 감옥으로 가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CVDIP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게 뭐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막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때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함께 하면 나를 노예로 가도록 버려두면 어떡하냐? 이렇게만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CVDIP가 딱 정리된 사람은 인도하시는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끼고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모르고 가면 힘들어. 이거 뭐 내가 어디를 가는지 뭐. 아는 길을 가면, 아, 요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도 우리 진영이 데리고 상단사선 가면, 이제는 매번 가던 데니까. 어느 단계를 지나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자가 나오고 거기서 맛있는 거를 먹는 시간이구나. 우리 진이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요 다음에 가면 물을 마시고 요 다음에 올라가면
먹는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열심히 올라간다고 이게. 알고 가면은 코스를 딱 이제 알고 가니까 빨리 가자 해도 이제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 꼭대기를 넘어서 내려가면은 상당 산성 마을이 나오고 거기 식당이 있다. 이제 거기서 맛있는 밥을 먹겠구나. 이제 이런 코스를 알고 가니까 잘 가는 거지.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애제간 힘들어도 그럼 막 가면서 이제 욕을 합니다. 뭐 먹을래? 뭐 오리백숙 한다든가 이러면 그걸 막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막 큰 소리로 막 몇 번 확인을 받죠. 그래 내가 분명히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막 또 약속하고 또 약속. 그 약속을 아빠의 약속을 막 한 5번 이상 받아야 또 올라갑니다. 또 그 오리백숙을 향하여 가는 거지. 그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코스를 내가 시부대를 알고 가면은요 어떤 뭐 힘든 일이 와도 괜찮아. 이게 지금 뭐 가는 중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약속하셨다. 이게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2대표를 계속 이 편집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누림이 되느냐, 누림이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차피 그 길로 인도해 가는데 누리면서 가는 사람은 딱 이게 이제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끝나면 오리백숙이 기다리고 있구나. 누리면서 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땀은 나지.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부디아표를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큰 은혜라고 우리 기다려요.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근데 모세가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했어요, 주의 영광을. 모세가 이제 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 모든 영광을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번역되는 그 좀 이해가 되겠죠. 선한 것을 지나가게, 이 뭐를 지나가게 한다는 내 모든 영광을 싹 지나가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줬던 거는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등만 보여주세요. 등만. 얼굴 안 보여주시고 얼굴 보여주면 죽으니까 등만 보여줬습니다. 자,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내 모든 영광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자, 이 당시로서는요 최고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제 이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김 집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김 집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은혜와 긍휼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주의 영광을 그냥 뭐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자, 이거 신약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거기 표현을 뭐냐면 손을 가려가지고 반석 위에, 이 반석 사이에서 놓고 손을 싹 가리고 싹 지나간 다음에 내가 딱 뛰면 등만 보이게.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못하는 내 등을 볼 것이요. 등만 보고 얼굴은 못 보게. 왜?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정면으로 빡 봐버려 죽으니까 내 등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모세가 받은 축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큰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다 나오죠. 에베소서 1장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죠.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2장 4절 5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신분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0절은 잘 안 봐. 근데 10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이걸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는요. 이 영광 이름 여기 어디에 나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선 이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내가 영접해버렸어요. 야 이건 뭐 영광 자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별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별로 안 보여.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 14장 9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언약 성취하러 오셔서는 이때는 덕만 보여주셨는데 같이 살았어. 얼굴 맞대고 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하고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제자들은. 야 내가 너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니까 지금. 성령으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실을 전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 기록함이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빠졌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뭐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믿으면 내 제자 되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계속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등밖에 못 봤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제자들은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막 뿜뿜뿜뿜 막 뿜어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생명의 열매가 맺으니까 하나님 그래 영광이다. 김치사 따라만 다니니까 막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계속 열매 맺으니까
그래, 내 영광 받았다. 오늘도 영광 받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또 영광 받았다. 계속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세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3대지에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한테 들어오시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걸 좀 정리하자면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으면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언약이 안 되면은요, 내가 은총 받았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랬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성령으로 이 언약을 잡으면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계속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대서라고, 우리 교회 전체 원대서로 함께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의 길로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럴 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막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고, 은혜와 긍휼을 받았고, 또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야, 우리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청주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노라 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자기가 파송받은지도 몰라. 그래, 임명장을 하나씩 드릴까? 눈에 보이는 임명장. 내가 뭐 파송받았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디로 파송해요? 청주 현장에 파송받은 거예요. 또 사랑부 현장에 파송받은 거예요. 지포 선교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파송받은 거란 말이죠. 이 대사로 요걸 보고 이제 파수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니까 전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파수꾼.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열매가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총을 입은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걸 아시고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번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는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언약 성취의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자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